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단어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체험하고 믿는 경우는 많지 않다. 믿고 믿은 대로 행하면 체험한다. 우리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으리라 생각했던 그 믿음으로 치유를 받고 또 간증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체험하면 믿을게요 라고 해서 체험하고 믿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기회가 있을 때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체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믿음으로 가고 또 체험하고 믿음으로 가고 체험하고 이렇게 서클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또 그럴 때 우리 믿음이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충만한 빅토리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좋은 기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감추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적극적으로 보여주실 때 우리가 오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3분간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의 이름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그 새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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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그 새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에서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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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새 주에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일하거나 진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하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도 있어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의 말씀들이 들어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제 인사할 때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그런 인사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고맙습니다는 당신은 고마와 같은 분입니다. 반갑습니다는 당신은 반과 같은 분입니다. 우리 한국어의 고어입니다. 이 고어에서 고마와 반은 신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존중받아 마땅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셔서 함께 좌우 앞뒤 좌우 인사하실 때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생의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림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 나올 때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늘 돌아보아도 연약한 것 투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드릴 때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소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베스트로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함께 하시며 공급하시며 도우시며 지키시는지를 체험하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는 원래 이름이 출애굽기가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쉐모트라고 그래서 이름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쉐모트 복수 형태로서 이름들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그리스가 통치할 그 당시에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그 번역서를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엑소도스라고 해서 출애굽기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출애굽기가 아니라 이름들이라는 성경입니다. 우리 영어도 참 잘 아는 데는 이렇게 꼬부랑 잘 이해하지 못하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써놔서 죄송합니다만은 뭐 어차피 안 되는 거 어려운 걸로 가보자고요. 오늘은 좀 어려운 히브리어 글자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름들, 이 출애굽기에는 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12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부터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름이 가지고 있는 상징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이름에 불만을 가져본 분 계신가요? 나는 이름에 불만을 가져본 적이 있다. 내 이름에 2분, 3분, 네 분, 네 분 정도 불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래도 이달견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보다 낫지 않습니까? 여기 오인숙 자매는 인숙 얼마나 좋습니까? 달견보다는 낫죠. 그래서 참 목회자는 좀 나쁜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고 쟤도 저렇게 사는데 제 이름은 이달견인데 사실 달자는 그 돌림자입니다. 돌림자, 통달할 달.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개견은 아니고 볼견입니다. 볼견. 통달하여 본다. 좋은 뜻이죠.
좋은 뜻인데 이게 pronunciation, 그 이름으로 부를 때는 좀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친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혹시 동명이인이 있으시던가요? 여러분 이름과? 많죠? 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니크. 제가 지금까지 계속 찾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찾고 구글에서 찾고 아무리 찾아도 제 이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저만 치면 그냥 제 이름만 쫙 그냥 이달견 목사 뭐 쭉 이렇게 나오지. 살면서 뭐 비슷한 이름은 있습니다. 뭐 이달곤 국회의원 중에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달영 뭐 많은데 달견이라는 이름은 제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그 사람의 고유한 정체성,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가 이름들을 얘기하는데 사람의 이름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을까요? 주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존재가 낮은 존재에게 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동물들을, 가축들, 생물들을 이끌어 가니까 아담이 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너는 소, 너는 새, 너는 코끼리, 너는 토끼, 이렇게 전부 다 아담이 네이밍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자녀가 태어날 때 부모님이 또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만 그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30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은 정말 이름이 무엇인가 썩 우리의 마음에 클리어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엘로힘, 창조주, 엘로이, 우리를 살피시는 분, 엘샤다이, 전능하신 분. 이렇게 해서 엘이란 말을 붙여놨지만 이 엘은 그냥 신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사랑, 거룩하게 하시는 분, 왕, 치료하시는 분, 주인, 말씀, 용서하시는 분, 생명수, 침묵, 이런 여러 단어들로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만 이런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내용이지 실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설명들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What's your name?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집트의 왕자 아닙니까? 왕자였다가 나중에 살인을 하고 저 광야로 피신 가서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야, 이집트에 다시 들어가라. 거기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하니까 이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한 40년을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겠죠. 제가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그 강대국의 왕을 상대로 하여 그 백성들을 무슨 수로 끄집어냅니까? 제게 군대가 있습니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저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같이 갈게.
내가 같이 갈게. 내가 증거를 보여줄까? 증거가 뭐냐 하면은 네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 산에 다시 와서 여기서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그게 증거야. 사실 이거는 여러분 좀 무모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니 증거라고 그러면은 막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하늘 색깔을 바꾸시거나 모세가 끔뻑 죽을 정도로 와 능력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증거라는 것이 뭐냐 하면 네가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여기서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이거는 미래의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 투자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전문가가 와서 이 주식을 이 회사에 투자하십시오. 아마 대박 날 겁니다. 그럼 전문가인데 아니 제가 뭘 믿고 거기다가 주식을 제 재산을 몽땅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자, 증거를 보여줄까요? 앞으로 5년 후에 당신은 퀸 스트리트에 있는 10층짜리 건물의 주인이 될 겁니다. 대박이 날 거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될 거고 신문의 대문짝처럼 당신 이름이 나게 될 겁니다. 이 주식에 투자하십시오. 이러면 여러분들 하시겠나요? 재산을 몽땅 넣어서? 쉽지 않죠. 아니 지금 무슨 증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5년 후에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믿겨지냐고요. 근데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증거 보여줄까? 너 백성 이끌고 나와서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이렇게 무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허황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나 자신감에 찬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내셨고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고 그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렇다면 허황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확신에 찬 그런 약속이었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What's your name?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제가 이집트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당신이 내게 한 명령을 소개할 때 누가 내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분들에게 소개해야 되나요? 할 때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는 게 뭐냐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라는 말도 하나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님 이렇게 부르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단어는 사실 스스로라는 단어는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약간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그 뜻은 무엇인가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잠깐 생각해 보면요, 이 에흐예라는 말은 1인칭 미완료형이라고 부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딱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건 보통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나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그리고 1인칭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기대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동력에 의해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하게 될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존재하게 될 존재의 근원이다. 모든 존재는 나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이 계시록에는 이런 표현이 몇 번 더 반복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 에헤르, 아쉐르, 에헤르. 아쉐르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요. 나는 나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존재하고 있다. 그런 뜻인데 그것을 조금 더 앞에 나온 문장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요. 어떤 단어, 어떤 문장인가 하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있고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분명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I will be with you.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 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류의 7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70억의 인구들과 함께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까이 와 계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삶으로, 영으로 느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장 가까운 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거든요. 부르셔서 하나님 자신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나는 너희와 함께 인생을 걸어왔다. 너희가 인식하지 못했을 때에도 함께했다. 그 절망의 늪에서 헤맬 때에도 내가 함께했고 죄악의 사슬에 매여 있을 때에도 내가 함께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너희를 초대했다. 그리고 너의 인생의 미래에 내가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 인비테이션.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초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에헤르, 아쉐르, 에헤르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영원까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영성이 좋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살고 있는가, 그게 영성입니다. 우리 인생 안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그분을 체험하고 사는가, 그게 영성입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 가정에 예전에 가니까 그 김영삼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을 액자에 이렇게 딱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그건 뭡니까? 나는 유명한 사람과 근거리에 있었던 사람이다. 물론 뭐 한 10초 있었겠지만은 근거리에 있었다. 그걸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영광스럽죠. 대통령과 함께 사진도 찍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이래봬도 그 존 키 수상과 사진 찍은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우연히 존 키 수상을 만나가지고 제가 존 맞냐고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진 찍자고 그러니까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진 찍었죠. 제 폰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직했지만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존 키보다 더 유명한 하나님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리 크게 내세울 일은 아니더라고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근거리에서 살고 있고 얼마나 그분의 실력과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며 살아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나의 영성이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도 오늘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그 계시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최선의 일이고 최상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각자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인드 안에 하나님 자신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일 오늘 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과 용납과 은총과 동행을 신뢰하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걱정과 염려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 위대하시고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데요, 내 인생의 과거에도 나의 미래에도 함께 하신다는데 우린 도대체 무엇을 걱정하며 살아야 할 당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 생의 염려는 쪼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염려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걱정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피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깨닫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잘되게 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생명력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생의 모든 걱정과 염려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상대적으로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용기를 얻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평안이 세상에 주어진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우리가 또 다 같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사고와 사건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는 분이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5절에서 하나님이 에르 아쉐르 에헤르라는 말 말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하나 더 소개하는 게 있는데 여호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출애굽기 6장으로 가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그 전에는 엘 샤다이 전능하신 분으로 나를 소개했지만 내가 여호와로 소개한 적은 없다. 그런데 오늘 내가 여기서
너희에게 여호와로 소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그건 나중에 모세가 기록을 할 때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이지 처음 등장한 이름은 이때부터입니다. 여호와. 그렇다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또 무엇인가? 잠깐 연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여호와는 아닙니다. 여호와도 원래 하나님 이름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 보실 때 그림 보실 때 왼쪽에 좀 진하게 나와 있는 그 네 개의 문자를 신명사문자라고 합니다. 신명사문자. 네, 여러분 다 기억 안 하셔도 좋은데 일단 의미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요드해 바우해라는 건데요. 히브리어로 요거는 모음이 없습니다. 지금 히브리어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문자와 글들은 이제 고어입니다. 사어. 지금 현대 히브리어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이 연구가들이 원래 성경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냥 자음만 이렇게 적어놔도 예를 들면 기역, 디귿, 뭐 리얼 이렇게 적어놔도 아 가다라였구나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굳이 모음을 안 찍어도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니까 저기에다가 모음을 뭘 붙여야 되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한 것은 여기 신명사문자라고 하는 요드해 바우해라고 하는 이 네 문자를 그냥 자기가 소개하신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요 네 개의 문자야. 이랬는데 후대에 사람들이 이 네 개의 문자에다가 모음을 찍습니다. 모음을. 어떻게 찍는가 하면은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 신명사문자가 나오면 함부로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로드,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다가 모음을 어떻게 찍을까를 연구하다가 그러면은 차라리 아도나 여기에 모음을 아오 아로 썼으니까 여기 신명 네 문자에다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똑같은 모음을 붙이자. 이렇게 해서 붙이니까 여호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도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분들이 오신 적 있나요? 여러분 집에? 그분들은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여호와를 예배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이름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실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후대의 사람들이 모음을 갖다 붙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무엇이라고 규정하기는 힘든데 자, 학자들이 여기 신명사문자에 들어있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요드 첫 번째 이렇게 점 찍어놓은 거 요거는 손. 다 히브리어는 문자 하나마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해, look, 보라. 와우는 갈고리, 후크란 뜻이. 해, 보라. 이것을 학자들 중에 이렇게 해석한 학자가 있습니다. 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봐라.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들어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가십니다. 그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지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는 너와 함께 있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했던 에헤르 아쉐르 에헤르라는 그 뜻이 임마누엘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고스란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와, 역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시더니 정말 인간의 몸으로 함께 오셔서 우리의 질고와 죄악들을 짊어지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못 박히셨구나.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7가지로 소개하십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목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십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인생을 밝게 빛나게 하시는 빛이시고 우리가 오늘도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되십니다.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신의 존재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그 초대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해야 될까요?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생애의 모든 순간들도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3분 정도 개인적으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자기 확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벗어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다른 인생의 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아버지 그 계시하시는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십니다. 그 주님을 인생 가운데 모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사랑과 빛과 생명과 능력과 목자 되시니 아버지여 우리가 안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평안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용기를 가집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아버지여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오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과 생명 안에 머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영생과 생명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여 구원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신실한 사랑에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안에서 무궁하고 생긴 사랑에 힘입어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통치하셔서 아버지 안에서 기쁨과 하나님 자유와 평안과 감사와 용기와 담대함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안에
마라 겁내지 마라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산성이시며 요새시며 반석이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얼룩진 마음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디에도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함과 이 영광과
이 황홀함을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평생 사는 동안 아버지를 많이 깨닫고 아버지와 동행 많이 하게 하시고 세상을 떠나서도 영원히 아버지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우리와 상담해 주시는 은혜가 예배하며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